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형제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엎드려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꼭 안내 데스크에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곳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락을 주시는 대로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공동체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튀르키예 아우네치와 비전 트립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튀르키예 아우네치가 그리고 비전 트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는 현지에 있는 사역자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수련회로, 수양회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7박 8일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비전 트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지역을 살펴보면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착순 40분이고요. 부담해야 될 비용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 마감되기 전에 속히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47기 CL 아버지 학교 안내입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QR코드를 통해서 또 라비에서 여러분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독감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제가 오늘 2층에 있습니다. 3층에서 독감 예방 접종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올라오셔서 접종하시고 또 이번 겨울에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주제는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기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많이 오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 김정미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저녁 7시에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세원 장로님의 어머님이신 고 김순아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되셨습니다. 주부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슬픔을 지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신 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일정들은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cheer.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사 거룩하고 구별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소식들이지만 주 안에서 주시는 마음은 늘 기쁨과 평안이며 소망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있고 직장과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낭망하며 시련 속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형제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부흥과 발전의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되는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사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듣는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비유로 비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형제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창단 연주를 여러분 방금 목격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무대를 경험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조만간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를 때는 하이소라고 부릅니다. 하이소. 그래서 제가 또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삼행시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고 소중한 연주자들. 잘했죠? 네. 참. 네, 좋습니다. 너무 예쁜 연주자들, 표정은 디즈니 홀에서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비유로 비우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한 가지 꼭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와, 이렇게 다른가? 자녀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희 큰아들은 특별한 이렇게 계획이 없어 보이는 친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관계성이 좋은 친구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단합니다. 셋째 아들은요, 6살이에요. 지금 현재 자아를 찾는 중입니다. 이 자아에 맞추려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의 개성을 보며 또 여러분들도 자녀의 입장에 생각해 보셨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자녀들이 어떨 때는 아빠보다 좀 엄마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이들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근심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이지만 두 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충실하게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단순히 방황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틀을 깨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남아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틀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문제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이죠. 사고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런 틀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종종 우리는 이 안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규정해버리게 됩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작은 아들이 그러한 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 12절 13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음 후에 물려주게 될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두 살림을 지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는 방탕한 것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낭비해버린 것이죠. 야심차게 그래도 큰 미래를 꾸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깊은 절망 속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를 추구했던 길이었는데 결국 돼지 먹이를 바라보면서 굶주리는 참담한 상황까지 오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온 도시에 기근의 현상까지 있었던 것이죠.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기근이다 보니까 돼지까지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는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요, 자신의 삶이 생각보다 좁고 제한적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결정이 그렇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죄의 틀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이 만든 죄의 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책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가장 빨리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갔다가 돌아오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반역에 실패를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오는 장면에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요,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 든 아버지가 뛰어다니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그런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그의 모든 체면의 틀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순간 달려와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도 감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 한 번의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는 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지금 단 한 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도 용서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그 어떤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할 준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곳이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요 같은 거 노래말들 이렇게 보면은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른 노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다가 한국의 대표적인 가요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 노래가 1972년에 지어진 노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기억해요. 전 국민이 그 노래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조용필 씨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저희가 형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가사를 형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주제곡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서 형님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형님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후렴은 돌아와요 부산항이지만 마지막의 후렴은 돌아왔다 부산항에로 끝납니다.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박수가 안 나오시네. 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돌아왔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감동도 큰데 그 돌아온 자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계속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말고 회개하는 죄인 1명.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의 축제를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동시키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돌아오십시오. 오늘 돌아오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돌아와도 괜찮아요. 시작. 돌아와도 괜찮아요. 예. 결국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공로의 틀에 얽매인 신앙에 갇혀졌던 이 큰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동생은 돌고 돌아서 아버지의 긍휼을 간구했던 반면에 큰아들은 지금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다 못마땅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주최한 그 환영 파티에 그 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종한테 아주 사나운 눈초리로 화를 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5장 29절인데요.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아버지는 달래러 온 거예요. 얘야, 들어가자.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한 그 느낌이 아닙니다. 아주 싸납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께 싸납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는 굉장히 정중한데요, 감정은 이런 감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흥! 와, 근데 여기서 참 번역을 잘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했다. 큰아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섬기다라는 그 표현이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이 큰아들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종속적 관계인 것이죠. 거래적인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큰아들한테도 이미 유산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 상속의 3분의 2를 받습니다. 작은 아들은 3분의 1만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지가 아주 싸납게 아버지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공로주의적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잖아요. 아버지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에 의해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저나 이 자신의 공로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던 이런 모습이 그 사고의 그 틀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틀은 우리랑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예요. 맞아요. 시작. 은혜예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어떤 틀에 갇혀 있다라고 보십니까? 때때로 교회의 전통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방식, 고정된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상황을 제한적으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서로 제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요? 멀리 가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임만 생각해봐도요, 그 모임 안에 제한된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얼마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가가면 그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 틀이 깨지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 아울리치를 청년들하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필라델피아의 참 큰 대도시 중에 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죄송합니다만 흑인 빈민가들이 좀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가서 그 도로 지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여름 캠프를 했는데, 여름 캠프에 온 친구들의 등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름 캠프에 등록한 그 친구들의 등록한 이유 동기가 1년에 한 번 이 여름 캠프에 오면 야외 수영장을 데려간다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와, 저는 같은 카운티 안에도 그러한 경계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자신의 환경의 틀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이 수영장에 갔어요. 제가 그 어린아이들보다 키가 한 2배 정도는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야외 수영장을 접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애들이 저를 해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제 목을 잡고 얼마나 와일드하게 저를 잡고 물을 먹이는지, 제가 물을 그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수영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수영장 깊이가 이 정도 되니까 살아남았는데 물 먹었어요. 선교하러 갔다가 애들한테 물 먹었어요. 진짜 물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제한된 틀을 깨고 나온 이 아이들이 그곳의 그런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이 꿈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울리치를 가게 하시고, 아울리치를 통해서 거기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저와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그 틀을 우리가 깨면서 가야 되는 사랑의 도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보였던 그 반응을 보십시오. 1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이 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좋은 것으로 입혀라. 좋은 것으로 끼워라. 좋은 것으로 신겨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한테 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틀을 깨고 새로운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보네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그저 기도하는 곳이 아닌 행동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와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월 달에 있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임들을 생각해 봤어요. 내일 있을 고 김정리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도 우리가 예상한 플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내일 저녁 7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27일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 기도하는 안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시간에는 지금 신앙 밖에 있는 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방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가족들, 신앙 밖에 있는 가족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기뻐했을 때,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내일 있을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내가 뛰어들 수 있는 순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 따뜻함을 나누고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경험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우고 자유를 누립시다. 왜 교회가 하는 일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틀, 그 틀을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이러한 틀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참된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여러분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죄인과 의인을 갈라서는 그 틀을 깨고 죄인도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의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너희들도 돌아와야 할 영혼이다. 나는 어떤 한 특정 부류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버리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시죠. 죄인과 의인이라는 틀을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의 혁신적인 행위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방식을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은 힘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했던 구원자는 강력한 군주였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뒤집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죽음의 틀을 선택하셔서 생명의 틀로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복음 아닙니까? 세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손 내밀면서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틀을 깨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온 것이고요. 저를 따라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로 죄의 틀을 깼습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돌아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왜 그런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큰아들이 그 잔치상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행동을 침묵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에게 던지신 것이에요.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응을 던지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려드리십시오. 우리는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결코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모든 물가피를 쏟아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아멘. 나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왔고 내 마음의 모든 중심도 돌아왔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두 팔 별로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그 팔을 벌리고 나도 들어가 안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결단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의 틀을 깼습니다. 주님은 죄의 틀을 깼습니다. 여호와는 자유롭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너그러우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중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아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아멘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예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틀을 깨고 여전히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일어나서 기도했던 이 결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의 틀 때문에 갇혀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이제 이 틀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위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 벌려 안아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 예, 주님 돌아왔습니다. 주님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내 구주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의 피는만 예수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구원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틀에서 깨고 나와 죽음의 틀을 생명의 틀로 옮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며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도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죄의 틀에서 깨고 나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앞으로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저희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시면 또 저희들이 함께 신앙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